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아가오. 사랑의 급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성가를 참 못 부르는 신부예요. 신학생 때 교회 음악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성가를 못 불러갖고 재시험을 봤습니다. 재시험 보고 나서 받은 점수가 65점. 근데 성가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강의 시작 전에 이렇게 성가 부르니까 교우들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줬는데, 시모님 강의하실 때 성가 좀 많이 좀 불러줘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나 못 부르는데? 그랬더니 이상하게 신부님 성가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움직이는지 안 움직였는지는 별로 궁금하진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임마누엘 복음서인 마테오 복음서, 도대체 어떻게 복음서가 짜여져 있고 또 마테오 복음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내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교구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성서 강의도 대전교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세기, 탈출기, 그 다음에 대전교구만 보니까 다른 교구는 마르코를 하는데 대전교구는 마테오를 해요. 마테오,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탈출기를 공부한 다음에 마테오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거를 깨닫게 되냐면 탈출기에서 드러난 그 야훼 하느님의 그 모습,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해방하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성막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는 그 야훼 하느님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신학적으로 연결이 굉장히 깊어요. 왜 우리 교구만 마태복음을 하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뭐 모든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이 유튜브에 뭘 올리기만 하면은 저기 뭐예요, 막 별의별 말꼬리를 잡아서 막 저에게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은 달리기만 하면 곧바로 삭제. 근데 또 달면은 차단. 영구히 제 강론에 또 특강에 댓글을 못 남기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시느냐? 제 마음이에요. 제 유튜브니까 제 마음입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저희 교구장 주교님이 제가 다녔던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성서를 공부하셔가지고 아마도 그런 신학적인 흐름을 청년들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이 마테오복음이 대전교구에는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마테오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제일 먼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좀 기다려요. 이게 데이터가 느리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은 뭘까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인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손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 우선적으로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쓰여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 언급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까지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쫙 펼쳐져서 우리에게 언급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은 아브라함, 이사학, 야곱부터 시작돼서 족보에서 언급되는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것을 떠오르게 되냐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펼쳐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죠. 굉장히 꽤 많은 인물들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하느님께 성실한 믿음을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명을 예를 들어보죠.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마르는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자기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군요.
깜짝 놀랐는데 나는. 예.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아들 둘을 낳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랬던 역사도 하느님 구원 역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깨끗하기만 한 역사가 아니라 죄인들의 역사, 넘어졌던 역사, 하느님을 떠났던 역사도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족보가 펼쳐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요셉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무엇을 잘했을까요? 꿈을 잘 꿨어요. 그리고 꿈 해몽을 잘했습니다. 그 꿈 해몽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까지 갔다가 이집트에서도 요셉은 그 자신의 주인의 안사람에게 또 유혹을 받게 되죠. 거기서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파라오 다음가는 자리에 앉게 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느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복을 받게 되죠. 왜요? 기근에서 살아남게 되니까.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이런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도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꿈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연결점들이 있죠. 네. 이 꿈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선포가 되게 되는데요. 이 본문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12월 달 매일미사 복음해설을 제가 썼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해설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꼭 알아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족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임마누엘이 선포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탈출기에서 드러난 이 하느님의 신비, 탈출기보다도 창세기 안에서부터 드러났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우리는 은연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느님께서 대화하시고, 카인이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 죽이려고 마음을 막 먹으니까 하느님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죄악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예. 성경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신비, 그 신비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마태복음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이 생각하는 임마누엘 하느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신비가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데이터가 느린데도 빨리빨리 떠요. 야,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기도 부탁한다고 기도를 요청했거든요. 네. 구독자가 7만 5천 명이에요. 네, 저는 7만 5천 명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도 임마누엘이 선포가 되게 되는데요, 처음에 선포됐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11제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병행구절인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승천 장소는 갈릴레아의 산이 아니라 이 승천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타니아라고 루카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장소, 갈릴레아의 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공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래야 그 복음서 저자의 특별한 의도와 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관이라고 합니다. 함께 공볼관, 같이 펼쳐서 봐야 됩니다. 루카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마태복음은 갈릴레아의 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십니다. 물론 이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승천하셨다면 저는 할 말 없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로 끝나니까. 왜 갈릴레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주님 버렸던 곳,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곳, 내 믿음이 실패했던 곳,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죽음의 위험 앞에서 금세 돌아설 수 있는지 그걸 확인했던 곳.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이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버렸던 생각밖에 없겠죠. 근데 갈릴레아는 어떤 곳일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 만남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곳, 그곳이 갈릴레아입니다. 또 갈릴레아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산인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테오복음에 의하면 갈릴레아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다 산에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설교, 산에서 하셨죠.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또 거룩한 변모, 산에서 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갈릴레아의 산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은 뭐를 떠올릴까요? 주님께 가졌던 첫 마음도 떠올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을 하셨던 그 말씀도 떠올릴 수 있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그 모습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냥 기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저희 총장 신부님께서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이 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교품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학기를 강의를 하셔야 됐었는데 그 마지막 학기 강의를 했던 학년이 저희 학년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추기경이 되셔서 로마에 계십니다. 그 총장 신부님께서 수업을 어떻게 하셨냐면, 보통은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강의하는 분이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앞에서 강의를 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는 칠판이 있겠죠. 보통은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분께서는 학생들 얼굴을 하나하나 마주 보면서 강의하고 싶으셔서 책상을 동그랗게 해놓고 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앉아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1번, 와, 우리 총장 신부님 참 다정하시고 어떻게 우리랑 얼굴을 맞대시면서 참, 야, 어떻게 이런 교수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2번, 환장하겠네. 아, 환장하겠네. 졸지도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 몇 번이에요? 네. 또 우리 추기경님께서 이 방송을 볼지 모르니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침에 교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가방을 그냥 던져놓고, 왜냐면은 이제 책상 배열을 다시 해야 되니까 저는 나가서 담배 피면서 후배들 막 장난치고 선배들한테 까불고, 그러다가 종치면 막 들어왔어요. 들으면은 제 동창 신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항상 제 가방을 총장 신부님 옆자리다가 놓는 거예요. 첫째 주도 옆자리, 둘째 주도 옆자리, 셋째 주도 옆자리. 이러니까 막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 동그랗게 책상 배열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마치 시계바늘처럼 동창들을 가리키면서, 야, 네가 총장 신부님 옆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걔가 싫어 이러고, 야, 네가 앉아. 싫어 이러고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막 이게 화가 나가지고 제 마음이 간장 종짓그릇만 해요. 무진장 잘 삐져요 제가. 화를 버럭 냈거든요. 거기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나는 왜 총장 신부님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왜 맨날 내가 옆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근데 동창들이 갑자기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 그리고서 뒤를 돌아봤더니 총장 신부님이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총장 신부님 옆자리에 앉았죠. 그 다음부터 복도나 신학교 교정에서 총장 신부님을 만나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달려가서 안기고 싶었다. 2번, 도망가고 싶었다. 몇 번일까요? 그죠? 근데 총장 신부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재덕이가 맨날 내 옆자리에 앉아서 너무 좋아.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복도에서 총장 신부님 만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사라졌었어요. 제자들도 그랬겠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레아로 가는 그 길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제가 마치 신학교 교정에서 총장 신부님 만나면 불편했던 것처럼. 그런데 갈릴레아의 산이라고 하니 주님께 믿음을 드렸던 그 순간,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던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하다고 막 이야기해 주셨던 그 순간,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용기를 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줄 수 있었겠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곁으로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나와 함께 있자고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 마테오복음을 읽으면 이 마테오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에게 마테오복음을 배우고 싶다면 대전교구 마테오복음 연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청년 성서 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1번 나는 맡길 수 있다, 2번 죽어도 못 맡긴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 사명,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 사명, 당신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이걸 해주기를 바라는 이 중요한 선교 사명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였다. 11명 전부가 다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행구절인 마르코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지게 혼내요.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꾸짖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꾸짖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됐던 그 단어예요. 악을 내쫓을 때 꾸짖는 그 꾸짖음으로 제자들을 혼내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안 혼내요. 왜 그러실까요? 왜 안 혼내실까요? 왜 이걸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실까요? 병행구절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의심하고 있어도, 믿음이 약해도, 죄를 저질러도, 넘어져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을 했거나 내가 넘어졌거나 이러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악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어느 순간부터 교우들이 제 유튜브를 구독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저를 막 강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성령세신 봉사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주고 미사하고 안수를 해주는데 저는 심령기도도 할 줄 몰라요. 랄랄랄라 이거 못해요 내가. 근데 왜 나를 부르나? 나는 성서 공부한 신부인데
왜 나를 부르나? 나는 솔직히 봉사자들이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심령기도를 기도할 때 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내 마음속으로 환장하겠네. 옆에서는 막 뭐 이러고 있는데 환장하겠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요. 예. 안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교우들이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 일렬로 쭉 쓰면은 제가 여기서부터 안수해 나가면은 또 이제 나와가지고선 이렇게 쭉 쓰면 저쪽부터 또 이쪽까지 이렇게 안수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안수 중반쯤에 여기쯤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쪽에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안수를 손을 딱 이쪽 줄에서 얹기 시작하니까 첫사람에게 얹기 시작하니까 요 끝에 있는 분이 갑자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고 처음에는 왜 저러나? 근데 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이 언제 경련을 일으킵니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경련을 일으키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무서워 뒤지겠는 거예요. 아니 나도 사제지만 사람이니까 가까워질수록 더 소리가 강해지니까 내가 안수하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쳐다보고 뒤지겠네. 뒤지겠네. 환장하겠네. 이러고 해서 제가 이제 그 교우 앞에 쓰게 되니까 그 교우가 더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환장하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얹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환장하겠네.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그냥 마음속으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성모님 저 좀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손을 그냥 딱 얹었어요. 얹는 순간 머릿속에서 아주 또박또박 이 말씀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면서 이 사람이 난동을 부리던 뭘 하던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지면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손을 떼니까 그분은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KTX를 타고 기차 안에서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제서품식 때 교구장 주교님이 부제님들 어디를 축성해 주냐면 손을 축성을 해줘요. 손에다 크리스마 성유를 발라주시면서 이 손을 축성을 해주거든요. 이 손은 축성된 손이에요. 가끔 저한테 선물 가져와서 신부님 축성해 주세요 하는데요, 축성해버리게 되면 그거 집에 못 갖고 가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것이 돼버리게 되니까. 축성한다는 것은 구분지어서 선별해서 하느님의 것으로 귀속되게 만드는 게 축성이에요. 축복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축복. 복을 넣어달라는 거죠. 이 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 신부될 때 하느님의 손으로 축성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 손으로 남 욕하는 데도 써먹고 내 욕심 부리는 데도 써먹고 죄 짓는 데도 쓰고 남 아프게 하는 데도 쓰고 주님 마음 너무나 아프게 하는데 이 손을 너무 많이 썼는데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손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시는구나. 이 손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랄랄랄라 해봤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제자들은 넘어졌고 제자들은 믿는데도 실패했고 제자들은 스승을 버렸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난 적이 없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나약함을 보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당신께 못 오겠으면 갈릴레아의 산을 떠올리라고. 내가 처음에 세례받았던 순간, 내가 처음으로 성체 모시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주는 영적인 기쁨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기쁨을 얻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오라고. 너의 그 부족함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보고 나에게 오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알려주셔요. 너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이 너를 죄에서도 구원해 줄 거고, 너를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도 꺼내서 너를 은총으로, 구원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쓰고 싶다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힘을 보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다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 공부를 꽤 못하는 학생으로 입학을 했었습니다. 입학 피정을 마치고 입학미사 전날 총장 신부님이 저보다 더 시골에서 입학한 친구랑 저를 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총장실로 가면서 제가 그랬죠. 저보다 그 더 촌에서 온 애한테, 야, 총장 신부님이 너랑 나를 왜 부르지? 그랬더니 걔가, 아, 그러게 말이요. 아, 왜 부를까? 아, 환장하겠네? 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야, 이씨, 내일 입학미사 때 대표로 너랑 나랑 뭐 하나보다야. 그래갖고 제가, 야, 진짜! 뭐 이러고서 간 거예요. 갔더니 총장 신부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 시골에서 온 친구한테, 너는 대전신학교 꼴등, 김재덕이 너는 그 다음. 니네 둘은 성적이 안 되는데 성소가 있는 것 같아서 합격시켰어. 내일 입학미사 하면은 정식으로 신학생 되는 거니까 신학교에서 사고 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나가 이놈들아! 이러고서 이렇게 혼나고 나왔어요. 네. 성격이 얼마나, 제가 그랬죠. 간장 종지 그릇만 해서 잘 삐진다고요. 제 별명이 신나였습니다. 왜 신나냐? 긁으면 불난다고. 신나 알아요? 네, 그죠? 네. 불꽃만 켜도 불이 확 올라오죠. 네. 저는 저학년 때 아주 특별한 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 이름이 뭐냐면 복수 노트였어요. 그래서 선배나 동창이나 후배가 저를 지적하거나 상처되는 말을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적고 그 사람 이름 적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저를 지적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할 때까지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했다가 똑같은 실수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2년 3개월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었어. 근데 너도 똑같구나. 너나 잘하면서 남 지적하고 살아.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똑같이 되돌려주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못했어요. 네. 영성이 기뻤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미사할 때도 맨날 졸기만 했었어요. 여러분들 강론 때 혼자 기도선하고 서 있어 본 적 있어요? 저는 복음 들을 때 기도선하고 서서 듣잖아요. 복음. 네. 그때 졸아가지고 복음이 끝난지도 모르고 혼자 기도선하고 강론 시간 내내 서 있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강론을 한참 하시다가 이러시더라고요. 김재덕 신학생 자리에 앉아. 복음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서 있어. 앉아. 막, 예.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제가 요즘 제 동창 신부님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알아요? 제도가 요즘 네 모습을 보면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껴. 그렇게 띨띨했던 김재덕이 로마에서 학위 따가지고 돌아왔고, 그렇게 화를 잘 내던 김재덕이 주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아동바동거리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없었던 김재덕이 하느님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 유튜브 댓글을 읽다 보면 진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이 쓰고 계시는 빗자루, 난 쌀이 빗자루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하느님이죠. 정말 볼품없다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거 차고 있지만 제 민낯을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려면 나도 신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 부족한 강의나 강론을 듣고 냉담 풀었다는 그런 댓글도 있고, 고해 성사 받는데도 화해가 안 됐었는데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용기 내서 전화해가지고 화해하게 되었다고, 이런 댓글도 있고, 정말 막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립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를 그만둘까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맺어지는 열매들, 은총의 열매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그렇게 못난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길 원해요. 이게 마테오가 고백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못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신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라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딱 10번의 구약성경 인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 구약성경 인용된 거 제가 읽어줬죠. 그죠? 그죠? 네. 보아라. 저기 뭐죠? 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신탁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아까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 미카 예언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인용이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10번의 구약 성경 인용이 나옵니다. 자, 임마누엘 이야기, 임마누엘 말씀,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다음에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거 슬픈 그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나자렛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 선포를 했던 갈릴레아를 향해서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그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또 인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마태복음은요,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하느님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1차적으로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유다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느님 구원에 관련된 말씀들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구약이 고백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10개의 구약 성경 인용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개의 담화가 나옵니다. 담화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우리 첫 시간에 첫 본문으로 들었던 말씀이죠. 거기에 사명담화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떤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담화가 나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담화가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아마 맞을 겁니다.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먼저 둘이 따로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다른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를 세리나 이방인처럼 대하라. 이런 말씀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교회 담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종말 담화가 나옵니다. 종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완성되게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5개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모세오경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마태복음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났어요. 예수님을 마치 모세처럼 야훼 하느님처럼 묘사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자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죠? 모세가 태어나게 되자 파라오가 사내 아이들을 다 강물에 던지라고 하죠. 이런 연결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산상설교를 하신 다음에 내려오셔서 10개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야훼 하느님을 만난 뒤에 그 산에서 내려와서 파라오에게 가서 몇 개의 재앙을 일으킬까요? 10개의 재앙을 일으켜요. 이런 연결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 특히 탈출기와 예수님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그 탈출기에서 고백되었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복음서 전체를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하려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을 보다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실 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테오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읽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중요한 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복음 선포를 하러 간 곳이 어디냐? 갈릴레아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갈릴레아. 근데 이 갈릴레아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서만 이 갈릴레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잠깐만요.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찾고 있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미안해요. 자, 느린 LTE지만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환장하겠네. 자, 좋습니다. 사장이네. 예. 근데 재미 이슈?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막 마태복음을 막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 성공한 거예요. 예. 저는 제가 강의를 할 때 강의의 목적이 뭐냐면 제 수업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 과목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이 느낌을 느끼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보통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로 가는 카파르나움에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자, 10개의 성취 인용 구절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재해석하고 있죠. 전형적인 마테오복음의 성향입니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테오 복음만 갈릴레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처음으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 주님께서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던 바로 그곳, 주님께서 자리를 잡으셨던 곳, 자리를 잡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신 곳, 처음으로 머무르셨던 곳, 그곳이 어떤 곳이냐?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있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곳,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자리를 잡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이 어둠 속에 있었던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곳.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습니까? 혹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자리를 잡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4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다른 병행 구절인 루카복음을 보게 되면은 루카복음은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마테오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모두 고쳐주셨다. 많은과 모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고쳐주셨다는 것은 당신께 찾아온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되거나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유다이즘에 의하면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이 당신께 찾아오게 되자 주님께서는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질 말씀이죠. 모두, 나도, 이렇게 죄를 저지른 나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도, 이렇게 하느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상이라고 마태복음 알려줍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런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 나의 삶 안에 당신께서 자리를 잡으셨으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 마테오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마테오복음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관점을 갖고 마테오복음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복음서가 너무 은혜롭고 읽고 넘기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진짜 나랑 같이 계시다는 그런 느낌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들 임마누엘 복음서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마테오복음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 복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뜬구름 잡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고 내가 만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무진장 지루하진 않았죠? 다행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고 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